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한 인간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율법 외에 새로 나타난 의를 획득하는 방법인 이신득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가하는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1절 말씀에 율법 외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율법의 길이 아닌 은총의 길이고 행위의 길이 아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게 된다는 사상이 이미 구약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믿음에 의해서이고 바울이 증거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도 구약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의인이 되기 위한 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적 의는 유대주의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지 참된 구약 성경의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통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사상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 이신득의의 원리가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그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받은 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의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인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죄의 완전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말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값을 요구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왜 어렵다 함이 주어지는지 그 근거와 정당성에 대해서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은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속죄를 얻기 위한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포레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 속죄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법궤의 뚜껑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 위에는 이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보도록 이 금으로 쳐서 붙여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속죄소가 이제는 예수 안에 마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속죄소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속죄소 되시는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화해될 수가 있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 외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